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계속 인물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삭에 관계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 인물을 무조건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간다 할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이삭과 같은 경우에도 참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가야 되는 중요한 점들이 많이 등장했죠. 사실 뭐 이삭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거나 담대했거나 용맹석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소심했고 나약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겁도 많이 있었고. 근데 특이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을 굉장히 잘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그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셨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았던 그 근경의 왕이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찾아와서 혹시라도 너희가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가 약조를 맺자. 이렇게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눴어요. 훌륭하고 좋은 면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이삭의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죠. 어떤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자기 부인 하나 자기가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갈등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을 훨씬 좋아하는 편애를 했고 또한 그의 부인 리브가는 또 차남을 좋아하는 편애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갈등의 구절이라든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줄 때 가감이 없이 딱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 이런 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기 북녘 땅만 해도 그렇죠. 김일성 집안에 대해 얘기할 때 맨 다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맨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갔던 그러한 좋은 점에 대해서도 물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약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가감이 없이 잘 말씀해 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에게 더해 주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못하고 약한 점은 그건 본받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너희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잘 기억하고 좋은 점은 본받아가야 되겠고 연약한 부분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진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 얘기도 흥미진진했지만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해요. 정말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따져 나가면 우리 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도
대동소이할걸요. 우리가 인생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 관계된 이야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야말로 야곱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 이야기 같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야곱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를 먼저 들어갈 때 먼저 나눠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장자권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히브리 말로 한다면 장자권은 베코라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초태생들 있잖아요. 처음 태어난 장자들, 장남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 문화권의 분위기도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그중에서 장자를 통해서 이제 일이 진행해 나가는 거였거든요. 오늘날에는 좀 분위기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요새는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혼자 성장하는 자녀도 있고 뭐 둘, 셋 이래서 장자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흐려졌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적어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 아니면 40, 50 그 이상 되신 분들, 기성세대 분들은 성장 과정에 이 장남들이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장남 되시는 분들은 과거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또 성장 과정에 근데 반면에 또 둘째나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생각만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또 목사님 때 또 다시 화가 나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들 가운데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장남에 대해서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분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무조건 장남이라면 뭐 최고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도 그런 비슷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지만 그 장자권이 서열상으로 꼭 장자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비록 태어난 서열은 차자지만 그를 통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어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막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운데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죠. 말하자면 서열상의 장자가 아니고 그 차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간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좀 약간 이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궁금하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주권이 있어요. 제가 1부 예배부터 지금 계속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벌써 가을 분위기는 가을 분위기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고 오신 옷들이 색깔이 굉장히 진해졌거든요. 특히 오늘은 검정색 옷이 눈에 많이 띄네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한테? 왜 까만 거 입고 오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시지만 너무하시네. 내가 무슨 옷을 입더니 목사님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만약에 왜 같은 돈 주고 까만 거 샀냐고요. 물어보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거는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의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까만 옷이 또 멋있는 옷이에요. 아세요? 까만 옷을 잘 입으면 뭐랄까 포스가 느껴져요. 굉장히 정장에 완전히 극치잖아요. 검정색을 입으면. 그래서 딱 검정색 입으면 우리가 예를 갖출 때 검정색을 많이 입고요. 또 까만 옷은 장점이 있어요. 더러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입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살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다 측량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감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는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고, 그분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시고, 그분의 작정하심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시다는 거.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많이 겸손해져요. 잘 모를 때는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막 그냥 고집 피우고 막 강하게 내세웠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많이 겸손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하면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뭔가 잘못되면 뭐 죄를 지어서 그런다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눈을 이제 뜨게 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또 결국에 끝까지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부분들은 또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이 찬송가만 해도 페니 제인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계시는데, 그분의 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작시자 보면 페니 제인 크루스비라고 영어로 써진 게 되게 많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더 부를까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곡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소경된 한 자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도 훨씬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죠. 다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암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그러면 에서는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래요. 이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에 대한 개념도 성경 모두가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소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이러한 사건들도 좀 더 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말씀이 구약에는 좋아, 이게 서열로 하나님이 장자를 일단 끊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과연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이 서열상으로 장자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얘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똑같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펼쳐져 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잘 들으시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될 거예요. 때로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친절하네요. 저기 영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죠. 맏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뭐죠? 이 장자예요. 장남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푸냐면, 예수님이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에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도 있죠. 다윗도 천년 전에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그 이상 전 다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서열상으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치를 여러분. 그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니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할 거예요. 영접 기도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장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비가 어디 있나요? 성경은 말해줘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인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가, 여기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시온산가 같다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같다는 거예요. 천만 천사와,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서열에 상관없이 진정한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치상으로 나도 장자고 너도 장자고 다 장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 서열상으로 집안의 장남들의 모임이 아니고 진정한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은 말이죠, 굉장히 그것을 많이 설명해 주기 원하셔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자들의 총회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다 이제 오게 돼서 우리가 함께 참석하게 됐다. 장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그냥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는 오토매틱으로, 그래 막 잘못 믿어도 뭐 중간중간에 안 믿고 뭐 빠져나가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그래 어차피 장자니까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도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총회에.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망령된 결정을 하지 말고 에서처럼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장자권을 가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것을 훨씬 크게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 요새도 계속 나는 확신반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해 주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편은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하네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것도 신비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또 다른 분위기를 하나 넣어놓기를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들의 총에 모두가 다 입성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장자권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내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 진행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귀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뭐 장차관으로 이번에 장관 하나 세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특별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 귀하죠. 일국의 왕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한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냐 하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나중에 야곱 에서 이야기를 끝까지 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이 악착같이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실 먹고 살고 사는 데는요, 어느 면에서는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야곱도 물론 나중에 부유하게 됐지만 에서가 결코 야곱에 빠지지 않고, 아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을 막 많이 누렸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그러나 에서가 복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그게 바로 장자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하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간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펼쳐가시거든요. 근데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바로 장자권에 대한 사모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한 영역에서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주님께서 펼쳐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교회와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를 쓰시는구나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이렇게 막 뭘 펼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돈된 걸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지향하는 것보다는 교회 사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또 다 좋은 사역들이더라고요. 보면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부부 학교도 그렇고 퍼스펙티브도, 요즘엔 제가 나사렛 대학하고도 여러 일들을 많이 진행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펼친 게 아니고 거의 많이 주어졌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한 목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각 영역에서 거기서 돈 벌어 한 인생 먹고 살다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펼쳐가셔야 된다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러분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저에게 복과 능력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함.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자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죠. 아쉽게도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전에 그 한국 철학계, 특별히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삼총사가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 나이가 벌써 100살이나 되셨는데 연세대학교 교수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님. 아마 여러분도 또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안병욱이라는 교수님 계셨어요. 네, 계셨죠. 또 한 분이 김태길 교수였어요. 다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놓은 글들을 좀 모아가지고 요새 책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읽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 과거의 어르신들 얘기들이 참 무게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병욱 교수님은 그 당시에 숭실대학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태길 교수님은 서울대학에 계시고 또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학에 있었는데, 물론 이 김태길 교수는 그 당시까지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셨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두 분, 안병욱 교수님이나 김영석 교수님은 다 기독교 이제 사상 속에서 일반 그 철학의 사상을 펼쳐갔거든요. 근데 저는 김태길 교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번에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김태길 교수 그 아드님이 저하고 초등학교 때 동기 동창이었거든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항상 전교수석 1등.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인품도 아주 좋았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인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네 집 아들이 저렇게 해도 저렇게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보면 그 아버님이 뭐 예사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김태길 교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영접하고 또 죄의 나라에 입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침에는 안병욱 교수 얘기를 좀 한번 할까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살아가는데 5가지의 수준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준의 인생은 악한 수준. 악한 수준은 뭐냐면은 남을 괴롭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찔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훔쳐오고.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인데 화성의 그 연쇄살인범 계속 얘기하면 끔찍하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아주 수준 낮은 악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수준이 뭐냐면요,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은 남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그런 낮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준이 뭐냐면은 보통 수준. 뭐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뭐 영어를 쓴다 그러면 퀄리티로 따지면은 아주 악한 수준은 배드 퀄리티.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급한 수준은 그냥 로우 퀄리티라고 한다면, 보통 수준은 그냥 커먼 퀄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커먼. 그냥 보통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전도하러 가면 그만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우리는 뭐 절에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남한테 돈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오지도 않아요. 오, 멋있어요. 근데 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존재 하나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를 위해서 와서 열심히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 물론 남을 괴롭히진 않아서 괜찮지만 그렇다고 뭐 남한테 딱히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벌어서 자기 먹다가 가는 거예요. 많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인생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커먼 퀄리티. 근데 그거보다 약간 좋은 인생이 있다는 게 좋은 인생이, 좋은 수준. 영어로 해볼까요, 한번? 그냥 굿 퀄리티. 아니, 제가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굿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생각도 있고 책도 보고 또 도덕적으로 좀 옳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내드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장자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일하시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안병욱 교수가 말하는 마지막 5번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은 뭐냐면요, 슈퍼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사는 게 아니고 뭔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세상에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성경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성경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쳐가시고 다스리는 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동참하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5단계로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슈퍼 퀄리티죠. 하늘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러한 사모함이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똑같은 형제지만 에서와 지금 야곱이 등장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나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그냥 먹고 산다 하는 그야말로 보통 수준의 사람의 모습이 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일단 성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에서의 수준은 그거보다는 밑이었어요. 이 사람의 온통 생각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의 인기와 박수갈채와 오직 세상으로만 꽉 차 있었던 사람, 같은 형제지만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되게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창세기의 배경이나 원어상으로 보면 상당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형 거 뺏어오고 나쁘게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보시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꽤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 야곱이 또 있었지.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마음과,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장자권에 대한 아주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얘기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자면 이래요. 이 쌍둥이 두 형제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제가 보면은 쌍둥이들 여러분 안 닮은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야곱네 집안도 이란성인 것 같아요. 전혀 달랐어요. 에서는 굉장히 남성다웠고 야곱은 좀 그 반대였고, 그러니까 에서는 주로 들로 뛰어다녔고 야곱은 역시 집안 생활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하는데 이제 많이 장성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장자권이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으로 넘어오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어떤 사냥꾼이었죠?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이제 주로 에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아마 고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흐려지고 그랬다 했잖아요. 여기부터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고기 먹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행하는데, 그날도 지금 에서가 들판으로 사냥하러 나갔어요. 해가지고 딱 사냥물을 획득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람한 남성이 있고 사냥도 잘해요. 그 당시에 원시 시대에는 사냥 잘하는 게 최고였겠죠,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창도 제대로 못 던지는데 탁 에서가 나타나면 탁 던지면 그 멧돼지 머리에 딱 꽂히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와 에서 오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에서는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냥을 잘했어요. 한번 상상을 좀 제가 더 리얼하게 하는 것뿐이지 아마 분위기는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육중한 최고의 말이죠, 멧돼지를 딱 해가지고 한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포스와 멋진 모습이 뭐 대단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날도 사냥하러 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야곱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날도 집에 있다가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장자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형이 서열상으로는 장남이니, 엄마가 아마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지. 내가 뭔가는 분명히 정점을 찍고 가, 임팩트를 분명히 하는 게 좋아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딱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마치 며칠 전에 이 팥죽에 대한 국민일보가 얘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제가 관심 있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읽어보니까요, 이 팥죽이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있었을 거래요.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대요, 야곱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관심을 보니까 그래서 딱 이제 오는데 이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금 어려운데 딱 야곱이 말이죠, 그 길목에서 냄새 솔솔 풍기게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뭐냐? 형 팥죽이야.
야, 좀 자.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피곤하겠죠. 뭐 들판에 짐승 쫓아다녔으니까. 야, 피곤해. 야, 그거 좀 주면 안 되겠니? 야곱이 얘기해. 형, 줄게. 조건이 있어. 하지만 형, 장남이지. 장남이라는 것을 나한테 준다고 얘기해. 약속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뭐하는지 뭐라고? 장자? 야, 장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본문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서, 야, 내가 지금 피곤해서 죽게 생겼는데 장 잡고 너 가져. 너 가지고 팥죽이 하나 줘 그냥. 가지고 성경 틀림없이 약속하는 거지. 아, 약속한다니까 가지고 와 그냥 장자고 뭐고 간에 줬어요. 성경은 말이 여기 끝나지 않아요.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쉽게 넘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갈채와 세상은 매우 크게 받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알기를 우습게 여겼더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는 전도용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왜 그들에게 너희가 에서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금방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갈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다. 요새 청소년들 꿈이 연예인이잖아요. 거의 다 연예인, 가수 되는 거.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그때나 이때나 박수갈채. 인기를 얻고 싶다. 돈과 인기를 어떻게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오직 연예인에 대해서 한번 뜨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세상적인 동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어느 면에서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청소년과 청년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는 이 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근데 누가 어떻게 야곱과 같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것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지금 당장은 펼쳐지지 않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느냐. 그게 바로 장자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야곱 편에 쓰면서 그렇게 결정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제가 진행했고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은 그것을 풀어줍니다.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왜 그랬다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에서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오늘날 친다면 내가 하나님 알고 있지만 당장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약속은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더라.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 가운데. 나는 에서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자, 그러면 조금만 다시 올라가서 한번 왜 에서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크게 보는데 에서는 영적 눈이 없었어요. 세상의 눈이 너무 밝았어요. 오직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알고 있어요. 예수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시작은 거의 세상적인 동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니까 라고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훨씬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27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사냥꾼이 됐다. 사냥꾼 그래 짐승 잡아오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지금 상황도 중요하고 이 당시 그야말로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 이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당시 상황, 창세기 당시예요.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이 당시인데 창세기 말씀에 하면 사냥꾼에 대해서 사냥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냥꾼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맨 처음 사람들은 사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때 짐승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과실을 따먹고 했잖아요. 채식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또 죄악이 너무 깊어져서 인간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당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인생을 800세, 900세 살게 했어요. 근데 한다는 짓들이 맨 죄만 지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렇게 삶이 바짝 쪼그라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자연환경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자연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육식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육식을 해도 좋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은요, 그 전부터 인간들이 타락하자마자 사냥을 하고 육식을 했어요. 성경은 창세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창세기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창세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는 사실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톨레돗,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났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대표적인 자녀가 둘이 등장해요. 한 명은 가인이고 한 명은 아벨이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첫 번째 살인사건이에요. 쳐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동생을 주세요. 셋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창세기를 나중에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쫙 성경이 열려지죠. 보면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다 족보 이름이 그래서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말이죠. 타락하는 인생 쪽, 이제 셋 말고 가인 쪽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요. 타락하자마자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도 라멕이었지만 같은 이름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 라멕 아니고 거기 가인 계통에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이 말이죠. 어쩌자고 하나님이 원래 일부 일처제를 두셨는데 그때부터 라멕이 한다는 짓이 부인을 2명씩이나 얻게 돼요. 그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 아들이 야발이에요. 야발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가축을 쳐요. 왜 가축을 쳐요? 내비두면 되는데 동물들. 가축을 쳐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냥해서 데리고 오고 가축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 이야기를 성경이 창세기 보면 4장 19절로 20절 제가 말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벌써 일부 일처제가 깨지고 있잖아요. 가인 계통에. 그러면서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벌써 짐승을 먹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축을 왜 치냐고요. 애완동물로 돼지를 쳐요? 좋아요. 돼지 한두 마리는 치지만 수십 마리 다 애완동물에 왜 치냐고요. 가축을. 시작하잖아요. 사냥해서 데리고 와서 먹기 시작. 가인 계통에서. 근데 이런 일은 먹지 말라고 할 때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홍수가 터지고 이제 육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인계는 다 죽어요. 다 죽고 이제 셋 계열 가운데 노아라는 가족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노아라는 가족에서도 3명이 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또 창세기를 보시면 또 계보예요. 또 족보가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셈 계통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함은 하나같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지금 스토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셋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리고 셈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인 계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왔냐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막 섞어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자 이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여하튼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함 계통의 사람 가운데 들어보셨어요? 아주 여기 못된 인생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이름은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 발음도 얼마 안 좋죠. 니므롯. 근데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어디 살았냐면은 시날 평지에 살았어요.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은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히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추론해 봤을 때 바벨탑,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을 니므롯으로 봐요. 근데 니므롯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사람이 바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특이한 사냥꾼. 뭘 잡았을까요? 짐승도 잡고 사람도 잡았다고 봐요. 특이한 사냥꾼. 그래가지고 완전 폭군이에요,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고 다 좋은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문맥에 따라 봐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 여기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한글판은 특이한 사냥, 특이한 사냥꾼이 됐단 말이에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사냥꾼들은 창세기에서 결코 칭찬해 주지 않아요.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짐승을 잡고 때로는 사람도 공격해오고 아주 야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인기가 좋잖아요. 에서는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이 사람은 집에 있지 않고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사람 되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돌봐주고 아니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래서 야곱의 주 전공이 설거지였다.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설거지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쉬탐이거든요. 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조용히 집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꽤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장자권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에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의 주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세상이 원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소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까? 이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뭐 빌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전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또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감히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노후에도 너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만 달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에는 너무 많이 비중을 두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게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도해 줘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생활 잘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좀 열려져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큰 거구나 볼 수 있고,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은 신불당으로 전도를 갔어요. 여기를 하다가 한번 가야 되길래 하니까 영풍문고 있는 데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 좀 전도하세요, 여러분. 거기 전도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전도하러 오는 교회가 없대요, 거기는. 그래서 야, 신불당이어서 너무 부담돼서 안 오나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전도를 안 한대요, 잘.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제가 한 그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 철저한 불교 신자라는 거 괜찮다고, 우리도 전에는 다 불교 다녔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마음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수고하신다고 비타오백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먹고 전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불교를 어차피 계속 다니고 시대에 또 다니고 다 다니고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간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자기 사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동생이 열심히 나가는지. 근데 그 남동생이 충남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해가지고 남동생이 어디에도 마음을 둘 데가 없었대요. 참 교회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참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들처럼 잘해주고 자기 남동생도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이렇게 따르면서 다녔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충남대학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너무 도전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걸 보면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도전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부모가 뽑아달라는 빨부지 다 뽑아줘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줘요. 가고 싶은 데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도 삐딱해요. 잘 말 안 듣죠? 그런데 청소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세요. 가정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이 보이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놀라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표현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것. 세상은 되게 화려하게 더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며 에서편에 쓰지 마세요. 야곱과 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 더 실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너무 세상 때문에 피곤에 쩌들거나 아니면은 복잡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에서가 말이죠, 말만 하면 피곤하다, 말만 하면 피곤한데 뭐 장자권이고 뭐시고 너 가져 그냥. 피곤해. 내가 죽을 정도로 피곤하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자기 혼자 어떻게 인기를 얻고 살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체 분위기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지만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곤한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여기면서 그쪽 방향으로 좀 호흡을 가다듬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서울 가면 불편해요. 특히 서울 신도림역 이런 데는. 저 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말이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럴 때 막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저씨 좀 빨리 가요. 그러면 막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거기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치 한가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바쁘면 뭐 능력 있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좋지 않은 습관도 좀 가지쳐야 되고 별 필요 없는 것 좀 가지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해요. 하나님의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선택한 거고. 자, 그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같이. 얼마나 피곤함을 달고 사는지. 29절 30절. 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얼만큼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에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계속 피곤을 달고 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죽기는 뭘 죽어요? 피곤하다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세상적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아이, 입에 달고 사는 거. 아우,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피곤해. 야, 교회고 뭐 예배고 간에. 야,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지금. 어쩌면 똑같이 성경이 수천 년 된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 너나 가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